8월 첫째 주일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염이 재앙 수준이 되었습니다. 가끔 주중에 성도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폭염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너무 비약이 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지금 폭염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떠올린다는 말이 비약처럼 들리지 않고 정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하튼 아직도 여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강건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강건하게 여름을 이겨냅시다. 오늘 본문도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 사람의 강건함이 있어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 속 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를 내려야죠. 이 속 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이 속 사람은 우리 육신과 대조되는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이는, 우리 영혼의 강건함이 없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흔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 이건 그 당시 기도 방법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교만해가지고 건방지게 서서 기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의 기도 방법, 초대교의 기도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기도하는 방법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도 바울부터 시작했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본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절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간.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근데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형식은 따르는데 의미를, 내용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등했어요. 번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항복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돌아봅시다. 지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형식은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는 것 속에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 왜 무릎을 꿇었느냐, 그 참된 뜻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리고 껍데기만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을 항복합니다. 내 원하는 것을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형식, 그 방법은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는 걸 통하여 자신의 원대로 되는 것에 대하여 항복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을 따랐다는, 정말 이 내용, 이 의미를 붙잡아야지 진짜 무릎 꿇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의 기독교가 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형식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항복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간절히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미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바울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들이 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집시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 상황, 그 이유를 찾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레마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2차 전도행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9장 9절은 3차 전도행입니다. 3차 전도행 때는 에베소에 두란노를 세워서 그 소원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 읽어보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세상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마술책을 불살라서 그것이 뭐 은 5만 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놀랍게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또 이렇게 방해,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이 에베소가 제2의 아테네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세력, 그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세력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아데미 여신이 아데미 여신이 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아데미 여신이 뭐냐? 이 그리스 신화에는 아프로디테스로 나오는데 사냥하는 여신이었어요. 근데 각 나라에 이 여신이 옮겨져서 섬기면서 에베소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 에베소를 갈 수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의 진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24개입니다. 가슴 24개에서 분수처럼 다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는 24개의 송아지 형상이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고, 이 에베소는 제2의 아테네처럼 그리스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근거지가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그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야,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큰 여신, 이것도 작은 여신이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한다. 이렇게 폭동을,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건 명분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19장 25절에 나와 있지만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 이게 아데미 여신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업하는 자들, 그걸 이제 아데미 여신의 그가 성지가 된 거죠. 이게 세계 각국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공들은 막 나무 목각으로 막 아데미 여신을 엄청 깎고, 그러면 그걸 가다가 영업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산 거예요. 근데 바울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직공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영업하는 사람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분은 큰 신전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한다고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데모,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자신의 생업을 지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고민은 에베소의 그 폭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자신의 이득을 따를 것인가, 구원의 진리 하나님을 따를 건가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매 시대마다 충돌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로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따르기 위하여 구원의 진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영향이 에베소 교인들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이득을 따를 건가, 아니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따른가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득, 자신의 유익을 따랐다면 누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피서지나 즐거운 곳이나 자신들이 즐길 즐거운 곳으로, 아니면 돈 좀 더 벌어자고 세상의 이득을 쫓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15절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득에 무릎 꿇지 말고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무릎 꿇으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무릎 꿇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자신의 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따르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것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의 이득을 쫓아가서 구원의 진리를 멀리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속에 누구에게 진정 우리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떠날 때 되게 안 좋게 떠났어요. 3차 전도여행 때 헤어짐이 너무 찝찝하게 헤어졌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끝날 때 정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떠나면서 제자들, 리더들만 몇 명 만나고 떠나고 교인들, 평신도들은 못 만나고 떠나고 하셨어요. 그냥 급하게 빠져나와서 마게도냐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야 뭐 믿음을 지키겠지만 평신도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한테 섭섭한 걸,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가르쳤는데 폭동이 일어났다고 야밤 도주해버리고, 야 이거 우리가 근데 지금 에베소 분위기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우리 생업을 지켜야 돼, 자신의 이득을 따라야 돼, 이런 분위기에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야밤 도주하고 우리하고 인사도 안 나누고, 그럼 세상 분위기는 전부 자신의 이득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냐? 우리 자신의 이득을 따라야 되냐? 구원의 진리를 따라야 되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그 상황, 그 배경,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로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하여 16절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고 너희들이 강건해지고 바울이 떠났다고 너희들이 강건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합니다. 뭐 우리 이 장로님 보면 팔뚝이 마동석 팔뚝하고 똑같아. 와, 정말의 근육이에요, 근육. 얼마나 이게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지 놀라워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한테 무슨 운동하냐고 물어보면 한 목사님도 자기도 운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 와. 변함없이 자기는 숨쉬기 운동을 한다. 그래서 나랑 개 묻자고 그랬어요. 나도 요새 산에를 못 올라가서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육체는, 우리 겉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노력으로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 그럴 수 있다. 우리 속사람도 우리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 만약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졌다고 믿을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폭염 속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찝찝하게 떠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 바란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뭐가 흔들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이 근거가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강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의 이득과 이게 구원을 받는 것 사이에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내 이 속사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타락하는 순간인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언제 타락한지 압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항상 믿고 있으면 내 자신의 이득을 쫓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이득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그냥 육신의 이득을 쫓아버려. 물질의 타락, 물질의 이득을 쫓아버려. 명예의 타락, 높은 자리를 타다. 이 순간이 다 저는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이득, 물질의 이득, 명예의 이득을 따랐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처럼 아무리 군대 장관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의 이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됐습니까? 그러나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 자신의 이득을 따르면서 타락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강건해져서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이래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인사를 나누냐고요? 눈 한번 떠라고. 이제는 좀 일어나시라고. 이해해요. 저도 지난주에 폭염 속에 화요일 수요일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낮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머리가 띵하고 그냥 하루 종일 몽롱하고. 그래도 어제나 그제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눈 한 번씩 떠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봐보십시오.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근데 이게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털을 닦는 단단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요. 교회는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봐봅시다. 지금 이게 사랑 가운데에서가 어떤 사랑이냐 이거예요. 18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 두 가지의 사랑이 존재해요. 그 차이는 뭔지 압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요. 본인이 대접받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을 인정 안 해주고, 본인을 대접 안 해주고, 본인을 알아주지 않냐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그 사랑이 없다는 말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바라봐주지 않는, 대접해주지 않는 대부분 인간적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섬기는 사랑이고 나누는 사랑.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요, 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의 믿음이 굳어져. 우리 청년들이요, 남의 봉사활동, 이 무더위에 섬기러 가잖아요. 근데 섬기러 가서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 그 시골의 순수한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식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잖아요. 막 인간적인 사랑을 넘치는 교회는 막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막 박수 쳐줘야 되고 막 띄워줘야 되고 교회 뭔가 뭐 드리면 와, 저 사람이 드렸습니다 하면서 막 높여줘야 되고. 사실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 드러내고 인정받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묵묵히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막 인정해주고 띄워주고 박수 쳐주고 막 높여주는 교회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묵묵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 막 청년들이 그렇게 먼 남해까지 가서 막 봉사활동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큰둥해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잖아요. 본인들을 막 높여줄 때는 막 복 받으세요. 막 뭐 어떻게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나누고 섬기세요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이러잖아요. 우리 한신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크잖아요. 이쪽은 더위 먹어갖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끝까지 더위 드셨네. 그러면 이제 왜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도 알았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은 단순해요. 충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충만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충만을 통하여 인간적인 사랑을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성령님의 충만을 담는 우리 속사람의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속사람의 그릇이 그냥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교인들요 진짜 충만 잘 받습니다. 놀라워요. 막 충만 받는 것은 그냥 근데 속사람의 그릇이 종기 그릇인지 그 충만이 또 금방 사라져버려.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면 말씀으로 그냥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놓고 계단 내려가다가 그 충만 다 흘려버리고 주차장에서 더운 날 차 늦게 빼준다고 막 엄청 짜증내고 원망하고 라고 그냥 전화가 와. 목사님 한식교회 가보니까 그냥 차를 늦게 빼줘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냥 더운 날 차를 늦게 빼주고 막. 도대체 그 충만이 무슨 충만이에요? 그냥 본당에 올라와서는 그냥 충만 받았다고 그냥 말씀 은혜 받았다고 그냥 해놓고 주차장에 가서 좀만 차가 늦게 빼주고 기다리게 되면 그냥 얼굴 구겨지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도대체 우리들의 충만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종기 그릇에 담은 거 그냥 계단 그냥 급하게 뛰어내려가다가 다 흘려버리는 겁니까? 좀 길게 가야죠. 왜 이렇게 충만이 길게 못 갑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충만이고 밖에 나가면 다 흘려버리는 우리들의 충만을 진짜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좀 너희들의 그릇이 커져라. 그래서 19절에 그릇을 키우기 위하여,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충만을 담는 그릇이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너비와 너희의 길이와 너희의 높이와 너희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거 좀 크게 해야지. 예수님의 충만이 담기면 그것이 좀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릇이 작아 놓으니까 그냥 금방 충만은 받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좀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이 너비와 길이는요, 평면적으로 한 짝을 이루고요, 높이와 깊이는 입체적으로 한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두 짝을 서로 연결하면 너비와 깊이가 유사해요. 그리고 깊이와 높이가 유사해요. 근데 세상은 너비와 깊이를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이와 높이를 재능이나 실력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방끈이 길어야 돼.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성공해야 돼.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길이와 높이를 중요시하는지.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 가방끈 길게 만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해라는 뜻으로 그렇게 교육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너비, 폭, 그리고 깊이, 이 사람의 인간 됨됨이, 이 인격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는 기울어져 있다. 너무 길이와 높이로 기울어져 있다. 이제 우리가 좌우폭의 이 너비와 이 깊이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기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성령의 은사는 길이와 높이라는 것이.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비와 깊이의 인격적인 열매라는 것이. 노아 방주 봐보십시오. 배가 130m예요. 137m인가 봐요. 길이가요, 이 너비가 맞춰주지 않으면 배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배가 바다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길이와 너비가 6대1이 돼야 돼요. 노아 방주는 이걸 정확히 지켰습니다. 노아 방주가 길이가 120m라면 너비는 얼마가 돼야 돼요? 6대1로 따지면 20m가 돼야 돼요. 근데 노아 방주가 130 이렇게 7m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가 22.5m인가 6m인가. 그래서 미국 군함이 노아 방주를 따라서 미국 군함을 6대1로 제조를 합니다. 길이가 6이고 너비가, 이 비율을 맞춰야지만이 가장 배가 안전하게. 근데 아무리 길어도 너비, 이 좌우 폭이 균형을 안 잡아주면 항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너비가 좌우폭이 넓어져. 우리 사회에 그냥 이념 논제 거는 거 난 지긋지긋합니다. 교회에서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정치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 어떤 분 만나면 그냥 그냥 우쪽에 가서 그냥 진짜 그쪽에서만 막 떠들어대고 그쪽에 갇혀가고, 어떤 분 보면 그냥 좌쪽에 너무 치우쳐가고 떠들어. 왜 이렇게 좌우폭이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아니 그러면 뭐 우쪽에 있는 사람 다 사라져야 되고 좌쪽에 있는 사람 다 없어져야 됩니까? 다 함께 살아야 돼요. 좀 폭 좀 넓힙시다. 1부터 10까지 있다면 뭐 1하고 10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2에서 9는 좀 좌우폭으로 좀 품고 좀 함께 가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좀 공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좌우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죽을 듯이 싸워. 교회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좀 절제합시다.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좀 좌우폭을 넓힙시다. 그래야지 이 긴 것도 유지가 된다니까요. 제가요, 진짜 등산을 할 때, 등산을 좋아할 때 높은 정상에 정복한다는 기쁨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진 적이 있어요.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산은 높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알았습니다. 지리산 2박 3일 종주, 진짜 함께 가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이야기했지만 지리산을 보면서 지리산이 높은 것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산이 깊을 수가 있는, 그 넓이와 그 깊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탄성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황 목사는 내 이야기 들어주니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냥 지리산이 왜 이렇게 깊냐. 그냥 그 봉우리가 그냥 운무에 끼어 있는 그 샹그리를 보면서, 야, 이제 설교 다 끝나가요. 그 깊이에. 그래서 저는 산이 높이 정상을 오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야, 이 산이라는 것이 이 깊이 있는 것을 체험하는 신비구나. 그대로부터 내가 산에 높은 정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좀 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머물고 싶다는 것이 내 산에 가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황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높은 정상보다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지금도 잊어먹지 못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들이랑 장로님이랑 그 라면죽, 꿀꿀이죽, 그냥 지리산 산장에서 라면 퍼지게 끓여가지고 불이 약하니까 햇반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거 꿀꿀이죽이지. 근데 그걸 맛있다고 그냥 바닥까지 긁어먹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다시 갈 수 없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황 목사 무서워? 내가 산에 갈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고소해? 이제 조영식 목사 안 따라다녀도 되겠다. 너무 우울해. 근데 놀라운 것은 지리산 가서 산의 깊이를 알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높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더라니까요. 높이 있는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 가는 거고, 내 생활 속에서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서 묵상반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달라지더라니까요. 뭐 높이 오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충만히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방끈 길고 높이 올라가서 성공해라는 그것도 필요하죠. 예수님의 자녀 중에 그런 사람도 나와요. 그러나 좀 좌우 넓게 그 너비로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좀 깊게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도 함께 채워져야지 이 세상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돌아봅시다. 너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방끈 길어야 된다. 높이 올라가서 성공해야 된다. 이제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갈등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좌우가 좀 넓어지고 깊이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충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